오늘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야곱은 지금 피곤했습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지쳤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돌을 베게 삼고 잠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복과 그 길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견고하게 믿음의 길,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모든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모든 목적이 결국 신자로 하여금 믿음의 길과 약속의 길을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 꿈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꿈속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꿈이 깬 후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가 꿈이 깬 후 고백했던 내용은 두 고백입니다. 하나는 두렵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지금 있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이미 여기 계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금주 화요일 새벽에 신나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 된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복잡하고 신나는 꿈을 꾸고 깨어나자마자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고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야곱과 같은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 가운데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성도의 인생과 성도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성경이 성도를 인도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에 취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면제를 몇 개월 동안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복용하면 즉시 약에 취하게 됩니다. 그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을 먹고 잠이 잘 든다 하여도 그것은 건강한 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잠입니다. 여러분, 수면제의 목적은 잠에 취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몸이 서서히 적응하여 수면제를 끊어내면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게 만드는 것이 수면제의 본래 목적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본래 수면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면제는 서서히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게끔 도와주는 보조적인 약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약에 아예 취해버리죠. 그 약에 아예 의존해버리죠. 이거는 정신과 약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였다 하여도 그는 그 경험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험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하고 더 큰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그 이후에 그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을 바라고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에 취해 있었다고요.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신비한 경험에 취해서 그 신앙의 모습이 진리 안에서 차곡차곡 자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어디론가 자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이상한 집회를 참석하는 것, 이상한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것 등은 본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자꾸 이상한 곳을 찾아다니고
이상한 집회를 찾아다니고 이상한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 아직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거라고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부여잡는 사람은 어떤 체험과 어떤 경험에 약에 취하듯이 의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를 밝히 보이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기 있다 하여도 글로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저기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됨과 십자가의 사역과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거기 있으면 된다.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병을 치료받기 원하느냐? 거기 있으라는 거기 있으라. 이상한 집회 찾아다니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으라. 그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히려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체들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많겠습니까? 독수리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은 이미 그 사람의 신앙 속에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 속에 마치 약에 취하듯이 경험에 따라 신비한 체험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신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지 않고 광명의 천사 악한 존재가 고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무엇을 말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일들을 끝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제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데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저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됨을 믿고 복음의 내용 안에서 인생 속에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서 있는 것이 굳건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분명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그게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고치신 사역, 그래서 가정고라고 저희가 배우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 속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차지하는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기적을 행하신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전파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시험의 내용 속에서 전파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뭐냐면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더 큰 기적을 보여봐라. 더 큰 일들을 행해봐라. 자꾸 그것에 집착하여 그것에 취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세대가 그것을 원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걸 원하고 더 큰 신비한 체험을 원하는 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제일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전파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하룻밤 동안 돌아다니며 이 성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니느웨 성 전체의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 표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른 큰 표적이 없다. 그게 제일 큰 표적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신자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가장 큰 표적이 되어야만 한다. 더 큰 기적을 저에게 행해 보십시오. 더 큰 표적을 더 저에게 행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본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도가 아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그것을 해결받고 싶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병이 걸렸을 때 아픔 속에서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청하고 청원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청원과 간청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 표적과 기적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여금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이 먼저 앞서고 그 뒤에 순차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큰 표적과 더 큰 체험, 더 큰 신비한 경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꾸 표적만을 구하고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약에 취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큰 표적은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제일 큰 기적은 저 사람 언제 예수 믿었대?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표적이에요. 저 사람 예수를 고백하네? 그게 제일 큰 표적이에요. 제가 군생활을 하는데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본부 중대장님이셨어요. 정말 핍박하시고 여러 가지의 고통을 이렇게 주시고 정말 신실한 불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군생활을 군종병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 군종병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교회 가고 또 교회에서 들어오고 교회 가고 들어오고 계속 이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했다고요. 2년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중대장이 많은 부분 저한테 힘들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과연 저분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분이 교회를 다닐까? 저분이 예수를 고백할까? 라고 했던 의문이 많이 들면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요. 연락이 와서 중대장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지 않았다는 것에 후회가 막심하다. 지금 자기 신실하게 교회 다니는 서리 집사가 존칭을 막 써가면서 존칭을 써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고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안도가 올 것만 같은 사람, 정말 저 사람 변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사람이 급격하게 갑자기 변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이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양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셔서 경험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결국 성도에게 열매를 요구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큰 열매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더 복음으로 서게 만들고 더 단정한 신앙의 내용을 갖게 만들고 더 단정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사람이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씻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미친 사람은 자기 미쳤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모습은 단정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신기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고치신 내용만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 정신 나간 사람이 목에다 이상한 거 걸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막 이상한 글귀 써가면서 그러면서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 전도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옳은 게 아니고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체험을 했다면 그런 거 다 집어던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단정하게 자기의 삶을 가꾸어야죠. 과하지 않게. 물론 세상 사람들은 허풍이 많고 허세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거품이 많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정하게 그들 속에 들어가 섞일 수 있게끔 단정한 모습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단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어 생활, 내 행동, 삶의 모습들, 내 인생의 모든 관계와 환경들이 더 단정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맞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체험했다 해도 더 복잡해지고 더 어수선해지고 더 이상한 곳에 취하고 의존하게 만든다. 그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체험을 했다면, 은혜의 체험을 했다면 더 단정한 삶과 단정한 신앙의 내용을 갖추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신 삶으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나는 꿈을 꾼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볼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더 단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셔야 합니다. 약에 취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굳건히 붙잡고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마음을 즉시적으로 갖게 되는데 오늘 야곱을 빗대어 이야기해보면 하나는 17절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마음이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문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가 든 생각은 두렵도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꾼 후 깨어나자마자 고백했듯이 두렵도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만났을 때 드는 마음은 두렵도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뛸 수 없다는 마음이에요. 어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되면 다 공통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반응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본성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이에요.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님 앞에만 서게 되면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천주교 신자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뭔가 신부님은 깨끗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니까 그분 앞에 가가지고 대화하고 또 그분과 만남을 갖고 그분에게 상담을 할 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신부를 볼 때, 신부님을 볼 때 순결한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어색한 마음을 갖듯이 우리가 보이는 사람, 잘못된 마음이긴 하지만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대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본성의 죄 때문에 양심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날카롭게 의식하게 되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모세가 들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하자마자 모세가 고백하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죄인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다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게네사라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하나 건지지 않았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룻밤새 꼬박 세워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잡힌 것과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과의 연관성은 없어요. 이건 모순이에요. 이 대답은 모순이라고요. 그러나 엄청난 일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가 고백했다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떠나가달라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죄인된 인간이 그만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한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밤새도록 수고해도 무엇 하나 건질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지 베드로의 반응은 좋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는 좋은 감정보다 두려운 감정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죄의 무서움과 죄의 절망을 깊이 경험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후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더 날카롭게 의식하게 되었고 그런 자신이 이처럼 거룩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두려운 마음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긴 한데 그 마음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데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데 그분이 좋고 두려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두려운데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 자녀들. 아버지가 무섭고 두렵고 불편한데 그럼에도 아버지가 싫지 않은 것,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멈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무서움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우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내용이라고요. 목사님들이 무서워라고 말씀을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 던지는 말이라고요. 두려움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원문에 보니까 이미 여기 계셨는데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가는 곳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는데 누가 모르고 있었죠? 야곱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 적이 한 번입니까? 아닐걸요. 오히려 더 많이 들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인생 전체를 계산해보면 훨씬 많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생각들이 훨씬 많이 들 거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 이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고 함께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 야곱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어야만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여기 계심은 이미 존재하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서든 존재하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갔더니 교회 예배당 안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되게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예배당 플래카드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충분하다. 신자가 그런 고백을 하기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 관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 외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꼭 주어져야 하고 내 인생 속에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 크게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어떤 큰 관점 때문에 어떤 관점들이 어떤 대상들이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 피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어디서든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어디서든 나를 붙들고 계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피할 수 있어요. 목사는 성도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과 환경 속에서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소중하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예배를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BC 2500년경에 한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건축물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고대사회 사람들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워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어떤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서 수메르 문명 가운데 발견된 이 건축물이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인간의 문명 속에 자꾸 동일하게 발견되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죠. 학자는. 지구라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탑은 아닌데 물론 바벨탑의 근거가 되는 이제 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모난 건축물이에요. 집같이 생긴 건축물에 가운데 약간 올라온 하나의 방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가보면 작은 화이트룸이라고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 사람들 그 화이트룸이라고 하는데요.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전. 그러니까 작은 방을 만든 이유가 이제 갑작스럽게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나 신이 내려와서 머물 수 있도록 그 건축물 꼭대기에 있는 방을 하나 만들고 탁자를 테이블 하나를 만들고 의자를 하나 만들고 침상을 하나 만들고 작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대사회는 어떤 지역은 유독 거룩하고 어떤 지역은 더 소중하다. 예를 들어 지구라트가 발견된 그 지역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같은 문명 속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비슷하게 고백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 고백이요. 비슷한 고백이에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그 지역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역이다.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은 모든 지역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역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지역이 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어떤 특정한 지역만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는 모든 지역이 하늘에 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서고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가 아무리 잘 드려진다 하여도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다면 이곳과 그곳이 다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예배가 아닐 겁니다. 모여 드려지는 예배, 정해진 형식,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해진 형식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예배의 강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예배의 시간과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일상이 다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몸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싶느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는가? 몸을 드려라. 인생을 드려라. 삶을 드려라. 모든 것을 드려라.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일상이 드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거룩한 일상을 요구하십니다. 먹는 음식도 거룩해요. 단순히 빵 조각이 먹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빵 조각이가 아니라 그것도 신자의 입술로 들어가는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과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절제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신자의 단정한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거룩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본문을 한번 보시면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대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베고 다니는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삼아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제가 등산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산에 가보면 돌조가리도 이렇게 올려서 탑을 만든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이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기원이에요. 야곱의 시대 때부터 일어났던 기원. 사람들이 어떤 신을 찾고 신께 예배하고 싶어서 나타낸 어떤 취하는 자세가 당장에 돌이 이렇게 흔하니까 그 돌들을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는 거죠.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야곱이 지금 뭘 쌓는 거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베고 있는 돌을 탁 취해가지고요.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취한 고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원래 그곳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루스는 뭘까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몬드 나무, 현도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세상적 이름을 가진 루스라는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뜻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하신 은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어디서든 바꿀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부정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회와 부정한 국가와 부정한 죄악을 보며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국가로 세워가는데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약해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길 만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원대한 일들을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이나 젊은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고백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 누구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 속에서 가정, 만나는 사람, 만나는 환경, 직장,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다듬어 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거룩한 뜻과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원대한 일들, 원대한 꿈과 계획들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지금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면 돼요. 믿음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면 그거 하나님이 다 모아가세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슬로건에 비전 2020, 비전 2030 어마어마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막 교회당에 붙입니다. 필요할 수는 있어요.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해서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그거 스스로가 인정하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비전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요. 인간끼리 모여서 작당하고 계획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분이 조각조각을 모아서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동기부여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걸어놓죠.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그게 바로 야곱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노력과 수고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주변을 챙겨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다 그 역할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번역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사실 이게 구번역이 훨씬 더 맞습니다. 어디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가 아니라요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라면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고 왜 구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전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저는 걷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길이 불행한 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걸어간 길이 소외감이 많고 굉장히 박탈감이 심한 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아주 구체적으로 써져 있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가 걸었던 그 길이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것도 낭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조각을 모아 가십니다. 그리하여 한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한 인생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자에게 묻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속의 야곱처럼 우리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과 버려짐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전히 여기 계세요. 그러하여 그거 모아서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